샬롬, 또 한 주일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세상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로 넘쳐나지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 성탄의 계절, 사랑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그래서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아멘. 사사기 강해 8번째 시간, 사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통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사사 기드온은 그를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에게 따지듯이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또 그랬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붙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유목민이었어요.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지내다가 거기에 풀이 다 없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에는 전쟁을 연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할 때가 되면 침략해서 그들이 추수한 모든 곡식을 다 빼앗는 것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었습니다.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모두 다 망쳐놓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농부가 열심히 자기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다 훔쳐갔다. 이거는 보통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고모부가 위스콘신에 계시는데 태권도장을 하십니다. 지금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집에다가 그 뜰 앞에다가 이렇게 깻잎도 심고 오이도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심어가지고 이제 오이가 잘 익어서 먹을 때가 되었는데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토끼가 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오이를. 아니 감히 내가 심어놓은 오이를 네가 먹어? 저희 고모부님이 태권도 구단이시거든요. 7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옆에서 연습하던 골프채를 들고 뛰어나가가지고 토끼를 잡았다는 건 아닙니까? 예. 여러분 70 이상 되신 분이 얼마나 재빨라야 그 토끼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지은 농사를 그 토끼가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울컥해가지고 초인간적인 힘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골프채로다 그 토끼를 잡았답니다. 예.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다른 사람이 와서 다 걷어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마침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고통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7해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이 축복받았습니까? 아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통 가운데 그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고통은 그냥 고통이에요. 고통만 그냥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마침내라는 접속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마침내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침내가 없는 고통은요,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마침내가 없는 고통은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사의 이름이 뭡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네. 어떤 사람은 기도원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기도원은 기도하는 곳이 기도원이고요. 이분이 그러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사용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밀타작은 마당이나 넓은 뜰에서 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했냐면 타작용 마차나 아니면 황소의 발을 이용해서, 황소가 거기 딛고 다니면서 이렇게 타작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은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넓은 뜰에서 타작을 하다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길까봐 그것이 겁나서 방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오면요, 다 도망가서 산에 숨고 굴에 숨고 했습니다.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포도주 틀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나? 그래도 이 사람은 마음 가운데 빼앗길 땐 빼앗기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것을 타작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일은 내가 하기에 너무 작습니다. 저의 역량은 이거보다 더 큰데. 이것은요,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내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좋은 환경에 큰 일 맡겨놔도 잘 못합니다.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도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요,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재직회를 했어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재직회 안건이 있습니다. 안건이 뭡니까? 저희 교회에 청소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휴지통에 휴지가 쌓이고 화장실 청소는 아무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요, 순번을 정했어요. 구역마다 이 구역은 몇 월 달, 이 구역은 몇 월 달 해가지고 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벽에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여전히 청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막 화장실에 냄새가 나고 뭐 청소를 하나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막 눈치, 이번 달 구역장이 누구야 도대체? 그러면서 막 불러가지고 당신 청소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게 됐냐면,
한 청소하는 업체를 하이어 해가지고 이 멕시칸 분들이 예배가 끝나면요 그 교회 가가지고 다 청소를 해줬어요. 교회는 크지 않은데요 아직도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교회가요 청소 업체를 하이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이 큰 희생이었고 헌신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기적으로 변하면서 희생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교회는요 어떤 분이 헌신하셔서 몇 년째 지금 화장실만 맡아서 청소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요 토요일마다 교회 오셔서 다 쓰레기 픽업하고요 여기 백큐머를 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요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1년에 한 번씩 아주 그냥 통 크게 쏘시는 분이 계세요. 음식 대접할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숨어서 일하는 모습 바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는지 아세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셨어요?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엘리사는요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마태는요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잡이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비슷하게 일하십니다. 맡은 일을 충성되게 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할 때, 직장인은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실 때, 가정주부는 가정을 열심히 잘 돌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들을 사용하신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이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박항서 씨라고요. 옛날 그 히딩크 시절 때 코치하셨던 그분이 베트남 국가대표를 맡았잖아요. 근데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스즈키컵이라고 그게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고 월드컵 같은 데인데 거기서 10년 만에 우승을 했답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또 베트남에 한국에서 박항서가 와가지고 박항서 이분 막 옛날 2002년도에 히딩크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막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그때 히딩크가 대통령 될 뻔했잖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박항서.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국민일보에 2018년도 2월 달에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의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분이. 자기가 나이가 들었는데 아무도 어떤 팀에서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콜링이 온 게 베트남에서 와가지고 국가대표로 섬겨달라라고 얘기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의 실력을 키우고 우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이분이 자기 한 손에는 축구공이 들려있고 한 손에는 십자가가 들려있습니다. 라고 국민일보의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지금 베트남에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베트남에서요 한국 제품을요 없어서 못 팔고요. 베트남과 한국이 무역이요 너무너무 잘 되고 지금 대통령도 막 신나가지고 이 박항서 씨한테 감사하다고 축전을 보내고 난리예요. 이 한 분 때문에 국가 경제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정말 감사하고요. 그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늙어서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는데 그 베트남에서 불러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겠다. 맡은 곳에서 열심히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기드온은요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가다 보니까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여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왜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육대학원 부학장이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 분이에요. 폴 킴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질문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고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분이 말씀하신 것의 요지예요. 만약에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 사과는 몇백 년 전에도 떨어졌었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떨어졌었고 오늘도 떨어지지만 내일도 또 떨어질 거야 라고 그냥 생각했다면 어떻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냈을까? 그가 사과가 떨어지네? 저게 왜 떨어지지?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혁신과 혁명은요, 왜 그럴까 하는 이 질문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셨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스탠포드 대학교 부학장님이신데요. 공부를 잘했어야 되죠. 근데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자기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왜 못했을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암기하는 거고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외우는 사람이 좋은 시험을 보고 시험을 잘 보고 잘 외우는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고 잘 외우는 사람이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다 암기 위주의 공부였대요. 이분은 암기하는 걸 잘 못하고요. 그 대신 집에 있는 TV 같은 거, 라디오 같은 거, 이렇게 부셔가지고 본 다음에 그 안에 이게 왜 어떻게 작동이 될까? 이런 것만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데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미국의 공부가 그런 식 아닙니까? 질문, 퀘스천하고, 대답하고.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거 토론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육만 그런 겁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오늘 낮에 아주 맛있는 소고기 묵국이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 보시면서 예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황 목사님 말씀 좀만 줄이고 빨리 소고기 묵국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소고기 묵국 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여기 앉아 계시면요. 여러분 10년, 20년 나오셔도 여러분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왜? 광 목사가 저기 앞에 앉아가지고 콧물 막 흘리면서 제가 콧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흘리면서 왜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기드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고민하면서 그렇다면 기드온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고민해보면서 생각해보시면서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여러분 고통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고통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은 왜 있는 것일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은 왜 있는 것일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은 왜 있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병에 걸렸을까? 왜 요즘 내 사업이 잘 안 되지? 왜 요즘 내 상사가 날 자꾸 쪼지? 왜 그렇게 이쁜 여자친구가 떠났을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저한테 좀 와보세요. 와서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요, 5만 가지도 넘어요. 근데요, 아무도 안 물어보시잖아요. 안 물어보시는데 제가 얘기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아요. 여러분 모르겠거든요. 목장 가서 물어보세요.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본인은 안 보이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그게요. 목자가요, 보여요, 그게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아유, 나는 평생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그냥 문명론자 같이 그렇게 있으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기드온을 통해서. 근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우리가 미디안의 침략을 계속 받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삶을 고민하던 자였다. 세 번째, 그는 겸손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만약 기드온이 약한 자였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 말씀 전에 보면요, 야, 큰 장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기드온은요, 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수여라고 이야기하고 네 힘을 가지고 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내게 힘 있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힘을 가지고요 구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 집은요 작은 집에서 제가 막내예요. 그 당시에는 큰 집의 장남이 리더가 되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약한 거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사들 한 명 한 명을 보십시오. 한 명 한 명이 다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 사람들의 강점은 뭐였냐면 겸손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뒤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능력이 나을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요 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잘 못해요. 하나님, 안 돼요. 물론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그가 겸손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나중에는 이상하게 변했지만요, 처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저는 낮은 자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망하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만 흥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모세가요,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갖추었습니다. 학식이 있었고 무술적으로도 뛰어났고요,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겸손하지 못했어요. 포악했어요. 온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광야의 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만드세요.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내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 겸손의 학교를 몇 년 만에 졸업시키세요? 40년 만에. 빰빠바밤빰빰. 졸업식을 딱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80세. 그러면서 민수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가 누구다? 모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그 포악한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광야학교 40년 졸업하고 나니까 겸손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겸손하게 대답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이 쳐부술 것이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말씀, 나의 말씀으로 꼭 붙잡으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세상에 무서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 기드온은요,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예물을 갖고 올 테니까 여기 좀 잠깐 계세요. 하나님의 사자 잠깐 계세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가서요, 염소 새끼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오고요,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사에게 가지고 가요. 고기와 빵을 가지고 가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기와 빵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시오. 그리고 그 위에 국물을 부으시오. 여러분, 빵하고 고기를 맛있게 만들어 갖고 왔는데 그 위에 바위에다 놓고 거기다 국물 부으면 어떻게 먹어요? 그거 맛 없어지잖아요, 다. 그러면은 이 기드온이, 아니 사자님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맛있게 만들었더니 이거 다 망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음식물에다가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그 음식물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고기와 무교병을 태우는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세요? 제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번제단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그를 정성을 다하여서 공개하였고 그것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 새끼가 흔하던 때였습니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던 때였어요. 먹을 것이 좀 있으면 애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좀 숨겨놔야죠. 한 군데 숨겨놓으면 안 되고 혹시 모르니까 두 군데 세 군데 나눠서 숨겨놔야죠. 그래서 이거 저거가 들키더라도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염소 새끼 얼마나 귀합니까? 산에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갖고 와도 아무 말 안 해요, 누가. 아이고, 잘 갖고 왔네요. 그런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가 있었다면 황소를 갖고 나왔을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예배는요, 주일날 낮에 11시에 와가지고 딱 드리고 밥 먹고 가는 거 그거 예배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희생과 헌신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오고요. 혹시 물질이 없는 분은 정말 마음가짐을 하고 가지고 나오고 시간의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 이제 죽겠다라고 두려워했더니 넌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해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거예요. 금방 예배했는데 또 예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수요 예배가 없어요, 그죠? 금요 예배도 없어요. 금요 목장으로 드리잖아요.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면 수요일날 삼공부도 안 하시고 목장도 안 나가시고 그런 분은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너무 적어요, 예배가. 예배가요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형식적으로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배가 적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작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저녁 예배도 있고 주일날 예배도 있고 주일 밤 예배도 있었어요.
예배 때마다 맨날 예배 가가지고요. 어쨌든 졸기도 하고, 어쨌든 친구하고 떠들다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예배들이 나의 삶을 잡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왜 예배 안 나왔냐니까 저는 저의 삶이 예배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저의 삶이 기도예요. 왜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어이가 없어요 좀. 어디서 들은 건 많아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요 삶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 삶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는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고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땡스기빙이나 부활절 또 이제 성탄 예배가 다가오는데 그때 전에는 특별 헌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 헌금을 하는데 혹시 특별 헌금을 준비 안 해갖고 온 사람이 있을까봐 저희가 특별 헌금 봉투를 2번 넣어드려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 한 번 넣고 그 당일 주에 한 번 넣고 그래서 헌금 봉투를 2번 넣는데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2번 넣으니까 나중에 막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래도 낼 사람은 꼭 내니까 그 전주에 한 번만 넣읍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난번부터는 당일 그 주에는 안 넣고 전주에 한 번씩만 넣게 됐어요. 그런데 보면요. 정말 이렇게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봉투에 분명히 기도 제목도 쓰는 난도 있고 감사의 내용도 쓰는 난도 있는데 하나도 안 써요. 그냥. 그리고 그냥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걸 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가 성탄 예배잖아요.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 헌금 봉투 다 받으셨죠? 다음 주에 헌금을 하시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혹시 마음 가운데 시험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최선을 다해가지고 모아서 그거 뭐 하려고 그러시지?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위해서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에 성탄 헌금을 하시면요, 이 성탄 헌금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정말 가난하고 힘든 분들한테 드리든지 아니면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드려가지고 선교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재정부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셔서요. 올 한 해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데 뭐 아주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그냥 마이너스 안 되고 잘 이렇게 재정이 됐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그 TV 3개로 이렇게 개비한다고 광고 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는 저 오른쪽에 있는 TV가 왜 밑으로 내려왔지? 다 그 생각만 하시고 언제 고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고칠 거예요. 언젠가는 고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고 저기 멀리 사시는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그 헌금하고 싶어요. 그분이 헌금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그 TV 그거 헌금하고 싶은데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딴 분이 하셨습니다. 다 저희 교회 분들 아니고 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연락이 오세요. 여러분 저희가 물질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영혼 구원하고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들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집에서 잘 준비해 갖고 오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올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염소 새끼야. 내가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저 미디안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가는데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먼저 우리 구원해 주시고 미디안 다 물리쳐 주세요. 그럼 내가 염소 새끼가 아니라 황소라도 바칠게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 인생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더 이상 그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맴도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딛고 축복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날 정말 사랑하냐? 하나님, 내 몸과 내 마음은 당신 것입니다. 말로만. 정말 네 마음이 그러하냐? 네 지갑은 누구 거냐? 너의 삶은 누구 거냐? 너의 시간은 누구 거냐? 너의 건강은 누구 거냐? 여러분, 기도원같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왔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소원하기는 다음 주에 있을 성탄 예배가 기대되어집니다. 소원하기는 그 성탄 예배가 정말 주님만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축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 헌금목도 다 가지고 가셔서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셔서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나눌 수 있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더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염소를 바쳤던 기도원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1분 동안만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원하시는 분들 헌신카드 쓰시고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합심해서 옆에 같이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드온과 같이 열심히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